자, 오늘 우리 열왕기 하로 이제 들어갑니다. 열왕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열왕기다, 상하 두 권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권입니다. 분량이 크니까 상하 나누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라고 제가 불러볼게요. 열왕기. 열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들을 이제 그 순서대로, 제위기간 순서대로 이렇게 일어났던 사건, 중요 사건들을 기록해서 평가한 그러한 책이 열왕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책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거, 그 왕들의 그 실록이지 않습니까? 열왕기도 바로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의 열왕기라고 하는 게 조금 특이한 시작입니다. 다윗 왕 말기부터 이제 예레미야서의 맨 마지막에 어떤 기록으로 끝났습니까? 우리 지난주 오후에 그때 여호야긴을 회복시켜 주신 기록으로 끝났죠. 그래서 징계,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 회복, 용서와 회복의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남겨줬죠. 열왕기 하도 똑같은 기록으로 끝이 납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기록하고 거의 문구도 비슷하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기록한 그 기록의 내용처럼 열왕기서가 쭉 있는데, 지금 제가 여호야김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회복되어지는 기록을 또 열왕기 하가 끝난다고 했죠. 그렇죠? 눈이 동그래지신 분들은 목사님 무슨 이야기인가 그 느낌이 좀 옵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열왕기에 왕들의 기록이 쭉 있는데 그 왕들의 기록의 끝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한 20-30년이 지나서 일어났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선왕조실록은 왕 이야기하면 옆에 사관들이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듣고 그거 고쳐라 하면 절대 못 고칩니다 이러면서 하면서 그렇게 당시 기록이잖아요. 나라가 존재할 때의 기록입니다. 근데 열왕기 하는 여호야긴의 기록을, 회복의 기록이 있는 거 보니까 언제 기록이죠? 당시의 기록이 아니라 언제의 기록일까요? 나라가 망한 이후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한 이후에 왕들의 기록을 왜 했을까요? 이게 열왕기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아니, 나라가 있을 때 나라지,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그 나라의 왕들의 기록을 남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열왕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이거 이제 현대의 이스라엘입니다. 요게 이스라엘 여기 있죠, 여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점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가 티그리스 강이고 여기 밑에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요 중하류 지역에 수도를 두고 있었던 데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에 색깔이 좀 붉으스름하지요. 물이 없고 초목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사막입니다. 사막. 대부분이 광야 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1000km 정도 되는데 이 1000km를 바로 갈 수 없습니다. 여기를 지나갈 수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기차 놓고 비행기 타고 가면 되겠지만 걸어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가야 하냐면요, 요 초록색 따라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강 따라 내려와서 여기까지 가야 된다. 사실은 참 길어지만 더 먼 거리를 빙빙 돌아서 이렇게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그게 바벨론 뉴스라고 부르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내용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1000km 이상이 떨어진 직선거리로 옷으로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자, 열왕기 상이, 이 열왕기가 기록된 시기가 586년에 망했단 말이죠. 기록은 560년경부터 기록이 됐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한 20, 30년 세월이 있어요. 지금 숫자가 많아야 먼 겁니다. 여기는 BC는 예수님 이전은 숫자가 많아야 먼 거예요. 그리고 586년은 먼 거고 560년은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여기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성경이 열왕기라는 거죠. 그걸 왜 기록했느냐 이거죠. 왜? 나라가 없어져 버린 20, 30년이나 지났는데 나라가 없는데 왜 나라 왕들의 기록을 왜 기록했냔 말이죠. 그것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졌던 70년 이후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믿지 않았으면 이 열왕기는 기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계속 멈추지 않고 걸어가려 했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열왕기서를 기록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왕기서를 기록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포로 생각하지만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내 말을 반드시 이룰 거니까. 근데 그 일을 이룰 사람 이름도 내가 말해줄게. 오레스. 보내줄 테니까 다시 그 고향 땅으로 들어가게든 다시 너희들에게, 너희 민족에게 다시 그 나라 가운데에 기회가 다시 찾아오거들라. 옛날에 왕들이 잘못했던 거 기억해서 그들의 잘못을 합습하지 말고 그들의 잘못을 또 저지르지 말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보도록 해라.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왕들의 기록을 꼼꼼히 살펴서 그 한 사람, 그 사건 살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다시 기회를 얻었을 때 다시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과거의 그 사건들을 잘 살펴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열왕기서를 기록했던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과거에는 큰 영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는 과거에는 큰 영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열왕기는 누구 왕으로부터 시작하죠?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열왕기서 1장에 다윗 왕 전성기로부터 시작하느냐? 아니에요. 말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쇠퇴해가는 모습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쇠퇴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솔로몬은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예배당과 그 속에서 행해졌던 수많은 화려하고 엄숙하고 멋있었던 예배들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망하게 되었어요. 왜 망했느냐? 생각해보고 다시 부흥을 꿈꾸되 네 개인의 삶의 부흥을 꿈꾸고 교회 가운데의 부흥을 꿈꾸고 나라 가운데의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한번 시작해봐. 다시 기회가 주어질 거야. 그 이야기를 열왕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쇠퇴해가고 있죠. 하나님의 징계일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 본질로 받아가줘야 되는데 그 본질로 받아가는 것을 구약의 그 왕들의 이야기와 왕들의 사건과 그 개인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달아야 하는 거야. 이렇게 열왕기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를 보면 저는 사자성어가 하나 생각이 나요. 뭘까요? 초성 기사할까요? 저 정성기 집사님은 저 컴퓨터 모니터 딱 보면서 저기 있네. 네. 이응, 기역, 지역, 시역. 조금 더 천천히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그지요? 동시에만 이야기했네요. 온고지신.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암. 이렇게 말했는데, 온고지신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생각나요. 이걸 이제 고쳐서 말하면, 열왕기에 우리 과거 조상들의 역사들을 배우고 그 조상들의 역사들을 짐작해서 추측하고 확인해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삶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내는 그런 것이 열왕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왕기에 나오는 개인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전체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시아를 살피는데 아시아의 그 모습은 전체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고쳐서 적용되어질 때에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그 순간에 부흥으로 역사하며 다시 우리의 삶의 기회가 찾아올 때에 그 삶의 부흥과 삶의 기쁨과 삶의 놀라운 은혜로 은총으로 역사하게 되어지는지를 말해주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개인의 모습이나 그 사건의 모습이 열왕기서가 의도하고 있는 의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열왕기를 읽고 있을 때에 무슨 이런 이야기야? 우리 나라도 없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걸 읽으면서 회복의 역사를 약속하셨으니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이들처럼 살지 않고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흥과 국가의 부흥과 하나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꿈꾸면서 보는 게 열왕기가 되겠다. 열왕기 하는 이렇게 시작해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역사로 시작하죠? 네? 무슨 역사로 시작하죠? 뭘 했어요? 그 포인트가 뭘까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그 포인트 배반이에요, 배반. 자, 이제 앞에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한 것을 머리에 두고 있어 이 전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지금 배반을 지금 목사님이 강조하시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래서 배반의 역사를 가지고 그 배반이 참 의미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열왕기사의 사건이나 단어 선택에 있어 말입니다. 배반을 한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은 배반한 사람들이야 라고 이제 말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열왕기 하에 아시아의 모습은 전체 이스라엘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고, 그것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나 개인의 삶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아시아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될 거예요. 그 아시아를 통해서 얻는 교훈을 머리에 잘 새겨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아시아. 보세요. 아시아는 이렇게 써요. 오른쪽부터 해서 아시아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름이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기가 막힌 이름. 여호와께서 붙드셨다. 이게 이렇게 붙잡아 주셨다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아하시아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길을 부부가 걸어가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 아시아 이래야 됩니다. 옆에서 다 붙잡아주게.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 근데 여기에 has grasp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현재 분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붙잡아 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게 붙잡으셨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제가 고민하다가 고쳤어요. 붙잡으신다 이래 써놨다가 고쳤어요. 붙잡으셨다.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붙잡아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예요. 아시아. 이름 좋죠? 네? 이름 별로 안 좋아요. 이름 참 좋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름만 좋아요. 이름만. 자기 이름이 야훼께서 붙잡아 주신다. 이는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이름인데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이름대로 못 살아요. 난간에서 떨어지죠? 나랑 난간에서 떨어지죠? 왜 여호와께서 안 붙잡아줬어? 떨어지기야. 나 그보다 나빴어. 난간에서 왜 떨어져요? 그보다 나빴어요. 이름대로 살지 못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바알세부백에 사람을 보냈죠. 이 행동들이 무슨 행동들이냐면요. 열왕기에서 바로 앞에 있는 열왕기 상 바로 끝에 가면 이 아시아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그 평가가 여로보암의 길을 악한 길을 따라갔다. 바알을 숭배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합이고 엄마가 이세벨이거든요. 이세벨 하면은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불로 이제 그 사건을 일으켰던 주모자가 그때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길을 했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기를 아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좋은 이름을 가졌고 왕의 권력을 가졌으나 하나님이 계시는 이름을 가졌으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삶을 산다. 중요한 문장 하나를 만들어 왔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계시지만 자기 이름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해요.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삶의 행동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사업터에 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미운 사람 만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 차를 운전석 앞범퍼가 고장이 난 부딪힌 자국이 있는데 그걸 우리 아파트 주민이 오해를 해가지고 제 차가 자기 차를 박았다 이거야. 그래서 전화번호 다 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면 될 텐데 경찰서에 그걸 다 가져가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뱅선이로 신고한 거예요. 경찰서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확인자 전화했습니다.
누가 주민이 뺑소니를 신고해서 확인서 전화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왜요? 이러니까 그 앞반바에 그 부딪힌 자국이 자기 차를 박은 자국이라고 그래서 그 자국은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게 차와 차끼리 부딪힌 흔적이 아니라 어떤 담벼락 같은 데에 부딪힌, 실제로 제가 그 김천 갔다가 그 골목 안에서 시골 촌 골목 옛날 담벼락을 봐서 긁었거든요. 그런 거라고 흔적이라고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확인서 전화했으면 이러더라고요. 그때부터 마당에 그 5867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이 되더라고요. 안에 안 타고 있어도 지나가면서 지나갈 때마다 목사가 그래 돼요. 지나갈 때마다 어이구 내한테 전화할 수도 있겠네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뭐랄까 좀 섭섭한 마음 또 오해받았다는 억울한 마음 막 이런 게 막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때마다 손가락이 돼요. 지금 지나갈 때마다 하필 갈 때마다 보이네. 바로 옆 라인이거든요. 갈 때마다 내가 한 번은 차 앞에서 찌르고 한 번은 차 옆에서 찌르고 한 번은 차 뒤에서 찌르고 이렇게 찌르요. 그러면서요 제 마음을요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만지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만지시느냐, 경찰이 조사기에서 확실히 정리해 줬으니까 더 이상 오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약간 억울하지만 내한테 와서 아이고 뺑소니 신고해서 미안해요 사과까지 했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랑하는 교회 다 묻어 있는데 아이고 자기도 생각을 해보고 이제 마음이 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요. 제 스스로의 마음이 중요하죠. 제 마음 안에 이게 뭐 용서와 화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과 우리 장모님 그 목사님께도 썼던 게 기쁨이 내 가운데에 은혜로 누려지고 그것들이 더 큰 불평과 원망으로 확대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때때로 말입니다. 나를 억울하게 만든 5867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찌를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까지도 만져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여호와가 내 삶 속에 계시는 것처럼 계시도록 행동하는 그런 행동, 그런 생각,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불평과 원망을 확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확산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영원롭게 하는 것이 인생 첫 번째 목적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그 두 번째 이어지는 목적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목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살아낼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겁니다. 보세요. 다시 해드립니다. 시작. 명심하세요. 보호받지 못했던 행동 한번 볼게요.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였습니다. 이 난간이 뭡니까? 난간은 이런 거예요. 층계, 다리, 마루 따위에 가장자리에 일정한 높이로 막아서 세우는 구조물이다. 왜 세우느냐?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막거나 혹은 장식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면 옥상이 밋밋하게 그냥 이렇게 툭 떨어지지 않죠. 옆에 이만하고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허리 높이 이상 떨어지지 말라고. 그게 난간이에요. 이게 무슨 장치죠? 보호장치예요. 난간은 무슨 장치죠? 보호장치예요. 보호장치. 아하시아 이스라엘의 왕인데 왕의 궁정에 2층 난간이 얼마나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야 하겠습니까? 이제 상황극을 해볼게요. 아시아가 몸이 좀 뚱뚱했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어요. 아시아가 내려오다가 그랬는지 올라가다가 그랬는지 위에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다가 비틀하면서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아가 그럼 뭘 잡아야 되겠어? 난간을 잡아야 되겠죠. 난간을 딱 잡았는데 난간이 부서지면서 떨어져 버렸어요. 여호와께서 붙잡으신다라고 하는 이름에 너무 부끄럽게 여호와께서 안 붙잡아 주셨어. 왜? 여호와가 계시지만 여호와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시 했으니까 여호와께서 안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아시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시아가 넘어지려고 할 때 뭘 붙잡고 뭘 의지했죠? 난간을 붙잡고 난간을 의지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난간이 자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모습이죠. 이게 지금 뭘 말한다? 망해버린 이스라엘,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를 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또 뭐죠? 우리의 인생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각 개인의 인생에 지금 어려운 문제 겪고 있지. 너 지금 뭘 의지하려고 하는 거야? 뭐 붙잡고 살려고 붙잡고 있는 거지? 그거 한번 탁 치면 순식간에 부서진다?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게 뭔지 아니? 하나님이 계시단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다. 너희들도 그렇게 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의지하고 싶은 난간이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걸 붙잡으면 내가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붙잡고 있는 게 뭔가 확인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난간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요, 자기들을 보호해줄 난간이 이집트인 줄 알았어요. 자기들을 보호해줄 난간이 어떤 사람은 아수르다, 어떤 사람은 바벨론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들이 보호해줬냐요? 보호해주지 못했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머물러 있을 때에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다니엘 같은 위대한 인물, 느헤미야 같은 위대한 인물을 하나님 길러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보호받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자신을 더라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공부하는 아이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책을 펴기 전에 항상 어떻게? 기도부터예요. 제가 제 자랑 같은 사랑인데 신대원 입학할 때 말입니다. 제가 여름에 등록금도 만들고 막 택시 운전하고 다니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설설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남았어. 그래서 어떻게 시험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연해서 대구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그래 지금 시험 공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시험 공부를 좀 슬슬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이러니까 친구들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봄부터 모여가지고 지금 이 7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방을 하나 잡아놓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공부를 하겠다고 막 낄낄거리면서 막 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편이 그릇밖에 안 되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뭐 행편이 그릇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래 내가 한번 올라가 볼게 하고 월요일로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친하게 지낸 절친 집 반지하가 있는데 그 반지하에 방이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다 와가지고 합숙하면서 공부하고 금요일 되면 집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새벽에 더 갔다 와가지고 그 대명여 중에서 족구 한판 하고 아침 먹고 공부하고 점심 먹고 공부하고 저녁 먹고 시험 치고 또 공부하고 이러더라고요. 이야 세상에 완전 다른 세상을 살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진도에 맞춰서 못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냥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여기 읽기만 하게 해달라고. 공부 분위기를 입서야 되니까 읽기만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한테 막 물어보고 그러지만 밥 먹으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뭐 아시아가 몇 년 제외에 있는 그 사람들 밥 먹으면서 막 사사 명단 다 대봐 이렇게 옷에 삼두기가 묻었는데 뭐 이러면서 보고 자기들끼리 외우는 게 있더라고요. 난 못 따라가겠어. 나한테는 물어보지 마라. 그냥 옆에 앉아 있기만 해달라. 그래 해놓고 저는요 자기들 진도에 못 맞추니까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할 때마다 딱 책상에 앉으면 책을 펴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 서울 목사였는데 제가 막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막 버겁습니다. 시간 얼마 안 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고 또 철학 공부하는데 철학은 뭐 못 따라가겠지. 물어보는데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만화로 읽은 세계 철학사 하나 사다 놓고 만화책 철학사 읽고요. 성경도요. 만화 성경 4권짜리부터 시작했어요. 막 읽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요. 저까지 포함해서 8명이잖아요. 8명 중에 1명만 딱 합격했습니다. 저 7명 다 떨어지고 늦게 합류한 저만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욕을 얼마나 얻어먹는 줄 압니까? 니 때문에 내 떨어졌다면서 욕을 얼마나. 그래서 제가 그 박해를 못 이기고 휴학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 애들하고 같이 동기가 되어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공부해서 꼭 합격해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병들었다. 내가 건강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꿈꾸고 소망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어떤 사건들을 만나봐요. 우리 하은이 아준이 코로나도 이기고 나와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하은이 아준이가 아프고 있어요. 그럼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잘 없단 말이죠. 잘 모르겠어요. 처음 겪는 일이니까. 그때 뭐부터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맘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병원이 잘하고 이게 이런 증상은 어떻노? 그거 이전에 무릎부터 꿇어야죠. 그쵸, 강순혜 집사님. 강순혜 집사님, 우리 여자분들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정의 믿음의 등불 끄지면 안 돼요. 무릎부터 다 꿇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잘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요. 난간을 의지하지 말고요. 난간을 의지했으나 보호받지 못했잖아요. 그 어떤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떨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병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자를 보내며 아니에요. 메신저를 보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렇게 했어요. 에그론 계란인가? 에그론 무모했다겠죠.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디냐?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블레셋에 있는 도시예요. 오늘날 팔레스타인 도시예요. 불모의 땅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블레셋 지역의 5도시 중에 하나예요. 자, 에그론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 제사장 시절에 홈리와 비나스가 지금보다 한참 전이죠. 한참 전 사사시대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가지고 왔어요. 빼앗겨버려. 그래가지고 이 다곤 신당에다가 딱 갖다 놨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막 이 신의 형상이 부서져가지고 말입니다. 문지방에 걸쳐져 있고 조각조각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무슨 일이고 하고 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이제 복종이 막 번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도시에는 못 있는다 하고 옆에 도시로 옮겼어요. 옆에 도시에도 우리도 못 있는다 하고 옮기고 최종적으로 간 데가 에그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에그론 오니까 우리 도시에 절대 못 들어온다 하고 전부 이제 대모하면서 못 들어온다고 막고 있는데 에그론의 사람들이 블레셋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회의를 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모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가 어디 있었던 거야. 그래서 본래 자기들의 신들의 나라도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서 보내드려야 돼.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이게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던 암소, 그것도 송아지 딸린 암소에다가 딱 멍에를 세워가지고 그냥 놔두면 얘가 오른쪽으로도 안 가고 왼쪽으로도 안 가고 베세메스로 탁 올라가면 그 여호와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실험하면서 올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 송아지 꿀을 샀는데도요 뒤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돌아서지도 않고 바로 베세메스로 올라가.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이제 그려놨어요. 베세메스로 올라갔고 이 블레셋의 방백들은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누가 세요? 에그론의 신이 세요? 하나님이 세요? 이거 좀 유치하나요, 표현이? 하나님이 강력하시잖아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면 에그론을 속에 있는 것 다 에그론의 신이 입안으로 가져간 거 다 토해내야 되지. 지난 시간에 했죠, 그죠? 밀곰, 밀감, 이 말곰, 그렇게 불려지는 신들 입에 있는 거 다 하나님께서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에그론이라고 하는 그 볼품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불모의 땅의 신에게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어봐라. 자기 이름을 여호와께서 붙잡으신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꼭 설날 지나면 사주관상 보러 다니잖아요. 요즘은 유튜브가 발달해가지고 유튜브에 보면 그 점쟁이들도 유튜브를 합니다. 가끔 제가 불교 설법도 보고 점쟁이들도 보거든요. 보는데 파송대통도 봐요. 보는데 그 보니까 그 알고리즘을 해가지고 또 그게 뜨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그 점쟁이 그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고 저희가 막 웃어요. 이거 누구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 많이 오신다네. 딱 보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이런 형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그 삶에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보호받을 줄 아세요? 절대 보호받지 못해요. 이 병이 낫겠나 물어봐라 그랬잖아요. 이 병. 여기 병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질병을 의미하는 단어가 의미하는데 다른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썼어요. 히브리어인데요. 메할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의미예요. 재앙, 재난, 불안, 걱정거리, 심각한 문제, 질병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서는요, 재난, disaster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지금 무슨 이야기죠?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열왕기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와 있는 이 재난을, 이 재앙을,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들을 아시아의 질병처럼 얹어서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지, 걱정거리, 불안거리, 심각한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얹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난간을 의지해봐. 보호받지 못하는 거야. 바알세북 의지해봐. 보호받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 믿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야. 그래서 유다가 망한 거야.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화려했던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한 땅에 불모의 땅에 살고 있게 되어지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알세부의 이야기예요. 바알세부. 바알세부. 바알은, 바알 그 우상이죠. 세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혹시 파리대왕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윌리엄 혹은 책을 읽어보신가요?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 받은 아주 파리대왕이 인간의 내면을 다 꺼집는 참 대단한 명작인데 이 바알세부이 무슨 뜻이냐? 파리대왕. 그 작가가 여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세부비라는 말은 이 날곤충 있죠. 막 날아다니는. 특별히 파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파리, 세부. 파리들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은 주 혹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리 대왕이 됩니다. 파리 대왕. 팔레스타인의 잡신 중에 하나예요. 특히 여기 에그론, 바알세부. 자, 왜 바알세부이 파리 대왕이고 이 파리 대왕한테 왜 물을 낫겠나 안 낫겠나 왜 바알세부한테 물어보라고 했을까요? 읽어보세요. 아프리카 그림이에요. 이 사진이 옛날 사진 아니에요. 요즘 사진이에요. 아프리카는 이렇게 사는가 봐요. 얼굴 뭐예요? 호가 아닙니다. 호가 아닙니다. 종기 아닙니다. 이거 뭐냐? 파리예요, 파리. 여기 보세요. 애가 애를 얻고 있는데 얼굴에 파리, 눈, 코, 입에 파리죠. 이렇게 살아요. 우리나라 참 감사하죠, 우리는. 우리 교회가 파리 부흥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그죠? 파리. 파리가 이렇게 날아가지고 눈 있는데 여기 붙어요. 애들, 특히 애들. 코에 막 붙어요. 입에 막 붙어요. 왜 붙는지 아세요? 네? 어떻게 알아요? 파리가 건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눈물샘에 눈물이나 콧물이나 입에 침이나 이런 걸 이렇게 쪽쪽쪽 빨아 먹으려고 눈이나 입이나 코에 갖다 붙어요. 정말 괴롭겠죠. 얘들은 익숙해서 막 털도 안 난다. 근데 여기 보세요. 어깨에 보세요. 어깨에. 여기도 붙어있죠? 여기 왜 붙어있을까? 눈도 아니고 코도 아니고. 네? 상처에 상처. 상처에 나는 진물을 뜯어먹는 거예요. 상처에 나는 진물. 여러분 흉도 잡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난간이 떨어져가지고 난간이 나무로 만들었으면 나무가 와서 찔린 거야. 어디를 찔른지 모르겠어요. 상처가 나니까 지금 항생제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그 누워있으면 그 상처에 파리들이 막 달라붙는 거야. 파리들이. 그러니까 상처가 나서 중병이 난 곳에는 항상 뭐가 가까부터 파리가 가까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죠. 이 파리는 질병을 주기도 하고 질병을 가져가기도 하는 존재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파리를 뭐로? 신으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알세부예요. 파리 대왕, 파리신이 파리신. 그러니까 아시아의 중병에 파리가 막 가라가라 붙으면서 아시아의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어요?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부이 떠오른 거예요. 그거 가서 물어봐야겠다. 이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나라의 왕이라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악하게 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하고 아버지의 아합의 길을 따랐던 거예요. 왜?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았으니까요. 이게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바알세부. 자, 그래서 앞으로 한 줄, 앞으로
아프 기름 얼고 아플 때 바알세부를 의지하였으나 보호받지 못하는 아시아의 모습. 여러분들은 뭘 의지하고 있나요? 바알세부를 의지하던 아시아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혹 나는 알지 못하지만 부지 중에 바알세부처럼 바알세부를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요? 그걸 고쳐야 새로운 예루살렘이 건설된다 라고 열왕기서에 있습니다. 그걸 고쳐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땅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행동해야 돼요.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시아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물어보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메신저를 보내잖아요. 누구? 엘리야를 보내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죠? 2년 만에 네가 침상에 올라갔지만 앓다가 침상에서 못 내려오고 침상 위에서 죽게 될 것이다 예언하잖아요. 제위 2년 만에 죽어요. 과연 그 병이 중하여져서 침상에서 자기 발로 못 내려오고 죽는 겁니다. 결국은 보호받았나요? 보호받지 못했나요? 보호받지 못했어요. 난간을 의지하는 사람의 결과죠. 바알세부를 의지하는 사람의 결과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단 말이죠. 동창회 나갔는데 계모임 나갔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 어울리거나 거기에 왕따될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건 아시아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경고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세요.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병의 고통이라고 하는 우리 한자어는 그런데요. 사실은 원문상으로 보면요. 아까 말했던 그 병하고 비슷한 류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거리, 염려거리, 재난과 재앙과 질병, 근심거리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지고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께서 당하신다고 이사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 같이 그가 질림은 우리의 오늘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마음을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시아의 인생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사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바라까지 같이 했어요. 시작! 아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승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해변에서 설교를 막 하시더니 베드로가 그물을 씻으면서 옆에 글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 선생님은 누구시기에 저런 위대한 설교를 하시고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베드로에게 오시더니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의 생각에는 지금 해가 떴기 때문에 얕은 데로 고기들이 나올 텐데 깊은 데에 어떻게 내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시작이 여기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던 베드로처럼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그 믿음으로 고민하고 그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 그물 내리던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물이 찢어지는 영육간의 놀라운 복이 예수의 이름으로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주님의 곁에 있을 때 가장 든든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난간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 아닙니다. 바알세불이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로만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발동한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발동한 주여 인도하소서. 다같이 일어나셔서 세상 풍파지라는 영화로운 나라와 나도 몰랐던 행동의 모습들 이 시간 회개하십시다. 난간을 의지하고 바알세불을 의지하고 이름을 의지하고 왕의 권력을